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3절까지 제가 54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순교와 박해. 순교와 박해.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서 할까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금요일 저녁에 여전히 이 금요일 저녁 자리를 지키시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그렇게 전해졌던 그 시기에 참 많은 반대와 오늘 말씀 보면 심지어는 이 순교까지 일어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그냥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많은 장애물과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도 그 복음은 침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에 이 복음이 얼마나 왕성하게 여러분 전해졌는지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항상 그 복음이 강하게 전해지는 그곳에는 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도 유대인들이 그것을 싫어해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더 이상 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복음은 막히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은 막히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순교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데반은 바로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로 알려진 여러분 순교의 첫 열매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와 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시작되고 세워진다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순교자의 피가 있더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진 그 배경 가운데 중요한 배경 중 하나는 바로 우리나라 이 땅에도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1800년대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와서 최초로 죽은 선교사님이 계세요. 누군지 아십니까?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계세요. 저희 학생들 이게 그 역사 세계사 국사나 역사 그 시간에 보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제너럴 셔먼호가 이 대동강으로 들어오는데 이 그때 막 대동강에서 포를 쏘고 막 그때 전쟁이 일어난. 여러분 그때
토마스라고 하는 그 젊은 20대 이 젊은 선교사가 이 땅에 발도 제대로 디뎌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최초의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순교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되십니다. 그 이후에도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나간. 여러분 카톨릭도 순교자들이 여러분 거기 합정동에 가시면 그 절두산 아십니까? 거기가 카톨릭 그 순교자들의 무덤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가시면 또 선교사님들의 무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순교자들의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졌는데 안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열매도 맺어지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많은 그중에 순교자들이 자신이 마치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헌신 없이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거는 목사님이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한테만 복음을 맡겨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하시죠. 여러분 복음을 혹시 기쁜 소식을 들으시고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해야 되는 그런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자, 바울이 누구한테 왜 빚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빚졌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저한테, 제가 권사님이나 집사님한테 1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냥.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면 100만 원을 빚진 거 맞습니까? 이것도 빚진 건데, 자, 누가 저한테 100만 원을 주면서 우리 김 집사님한테 전해주라고 주셨습니다. 100만 원 주셨어요. 근데 안전해줘요. 내가 맛있는 거 사 먹고 100만 원 다 써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빚진 거예요? 빚 안 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니까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의무, 사명을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에 비쳤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에 빚을 졌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에 빚진 사람으로, 여러분 빚진 자의 심정을 아시죠? 아플 때까지 마음이 편치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복음을 맡겨주실 때 그 복음을 내가 전하는 사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분들이 없어요.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 혹시 나는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런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는 분들 중에 전도에 대한 부담감은 다 있어요.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도에 관한 책도 읽어요. 전도에 관한. 그다음에 전도 세미나도 들어요. 그런데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왜? 전도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저는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별로 없어요. 왜?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저기 건빵 들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거 전도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도예요, 아니에요? 전도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꼭 여러분들이 막 어떤 분들을 막 이렇게 말로 이렇게 감화를 시켜서 이곳에 데려오셔 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
전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거기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전도는 그냥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부담감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많은 분들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 엄청 많습니다. 해야 되는데. 또 실제로 하기는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자 누구 책임이에요? 그분의 책임이에요. 내가 할 일은 뭐라고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스테반의 오늘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 우리 연결해서 보면 스테반이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긴 설교, 우리 7장 뭐 거의 처음부터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요. 앞에 53절까지 긴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 조금 낮춰 주셔도 될까요? 자, 제가 지난주에 스테반의 설교의 핵심적인 부분이 뭐라고 말씀했냐니까 우리 51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51절부터 5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1절부터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는요, 그들을 책망하는 설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사람이라고 오히려 스데반을 공격했던. 그런데 스데반은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그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쭉 말씀하면서 너희들의 조상과 같이 너희들도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이었대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했던 역사들이라고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면 지금도 이 스데반 당시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는요, 그들의 마음을 막 뒤집는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마음이 속이 막 뒤집어지는 설교가 있습니까? 자, 오늘 54절 말씀 보세요. 자, 그들이 잠깐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여기 말씀하고 우리 앞에 우리 사도행전 2장으로 살짝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2장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7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여러분, 앞에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건 뭐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의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상반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적인 큰일 난다. 목사적인 내가 잡아야 되겠다. 나의 마음을 뒤집는 찌르는 설교를 하다니. 옛날에 목사님들 가운데 그러면 치는 설교, 비판적인 설교, 아주 막 성도들을 막 강하게 질책하는 그런 설교하면 막 성도들 마음이 막 이렇게 얼굴의 표정이 막 울그락불그락. 저는 사실 그런 설교 잘 못합니다. 그렇게까지 강하지도 않고요. 저는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설교합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가 이 앞에서 누가 설교를 했는데 그 말이 자기한테 찔리긴 찔린다고 막 이를 막 가는 거지. 한번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오늘 유대인들의 반응이 바로 그런 반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전해지니까 지금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람들로부터 지금 미움을 받는. 자, 보세요. 자, 오늘 그를 향해서 이를 갈고 있는데, 자, 스데반이 갑자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까, 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 문이 확 열리는 환상 같은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우편에 서셨다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 예수님 보통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표현하지 서 계신다는 표현은 잘 안 나옵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마치 스데반을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서 계신다는 것을 스데반이 보게 됩니다. 자, 이걸 또 말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가뜩이나 지금 이 스데반이 전했던 이 복음의 진리 때문에 마음이 막 불편하고 이 스데반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는데, 자, 이제는 막 예수님께서 막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자기들이 죽였잖아요. 이 신성 모독 아닙니까? 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저주받아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신명기 말씀 보면 나무에 달린 자들은 다 저주받아서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니고 저주받아 죽은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다. 이런 말 하니까 유대인들이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식 재판이고 뭐고 필요 없이 그냥 잡아서 폭도처럼요. 이 스데반을 잡아서 그냥 돌을 던져 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이 죽은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 오늘 우리는 사실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이 잘 우리의 피부에 잘 와닿지 않아요. 왜? 우리는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을 그런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억나요? 2007년으로 기억납니다. 분당 샘물교회 사건 여러분 아십니까? 아프가니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는데 거기 이 탈레반입니까? 그 아프가니스탄 거기 있는 무장 세력들한테 잡혀가지고 결국에는 그 인도하셨던 그 선교팀을 인도하셨던 그 목사님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보아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선교지나 외국에서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정말 위험한 그런 곳에서는 진짜 순교가 일어나는,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겠지만요. 여러분, 때로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자, 여러분, 나는 복음 때문에 손해 본 적이 있다. 나는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은 적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천국은 여러분들의 것이 확실합니다. 왜요?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을 정도면요,
그 복음을 확실하게 믿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욕을 먹거나 손해 보는 건 제일 싫어해요. 저도 손해 보는 건 제일 싫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스데반이 이 복음을 위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스데반이요, 자신의 죽음을 감지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런 말을 유대인들 앞에 전하게 되면 아마 나는 죽을 거라는 것을 이미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요, 자신이 죽을 것을, 자신이 순교당할 것에 대해서 별로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우리말에는 이 순교자라는 이 단어가 따로 있지만, 여러분, 그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런데요. 이 원문으로 보면 이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와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자 사도행전 1장 8절,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라. 이 그때 말한 이 증인, 마터라는 단어인데요. 이 증인이라는 단어와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순교 당하다, 이 순교 죽는다, 순교자라고 하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다는 사실. 그 말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그 사람은 확실하게 뭐가 맞다고요? 복음의 증인이 맞다 믿으십니까? 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때로 손해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현저하게 적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해서 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욕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그래야 돼?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지금 스데반을 보시고 기뻐하시. 마치 예수님께서 서셔서 스데반을 응원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 스데반을 보고,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죽음은요, 막 비참한 죽음이 아니에요. 자,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자, 58절 보시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돌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여러분, 그냥 겉으로만 보면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서 막 피가 튀기고 그것만 보면 너무 끔찍한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스데반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의 얼굴을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 또 한 가지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그다음 뭐라 했어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니라. 여러분, 단 사람은 다시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죽음을 그냥 겉으로만 보면 굉장히 끔찍하고 비참한 죽음을 죽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절대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지만 그가 다시 눈을 뜰 때 하나님의 나라 가장 곳에, 어떤 분들은 순교자가 받는 상급이 제일 크다는 말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자신의 가장 귀한 목숨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건 뭐겠습니까? 내 생명, 내 목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목사님들 설교하는 게 되게 기억이 나요. 목사님들이 순교 당할 걸 한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무섭더래요. 보통 순교당 뭐 합니까? 이게 요즘에는 물론 옛날에는 왜
흰 작두 같은 거에다 목을 이렇게 대고, 아니면 물속에 팍 물고문 물에 푹 잠겨가지고 식사, 아니면 불에 타는 거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하더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교는 순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은 이 죽음, 이 영광스러운 죽음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순교했습니다. 자, 근데 이 순교 당함으로 인해서, 자,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되냐니까 8장부터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초대 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하죠. 누굽니까? 청년 사울입니다. 우리가 9장에 가면 바로 사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청년 사울이 이 스데반이 죽는 이 모습을 그가 다 목격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고 그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의 죽음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닮아 있어요.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고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유추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시죠. 마치 그것처럼 스데반도 자신의 죽음, 마치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합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까지 이 예수님을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어디에 모여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여기서도 또 중요한 포인트,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박해를 허락하시는데요. 자, 이 교회에 일어난 이 큰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디로 흩어지냐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여러분, 흩어진 그들은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거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자, 사도행전의 주제가 되는 말씀을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첫 번째 어디라고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어디라고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 여러분,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흩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박해가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교회의 핍박과 박해를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지게 만드시는 분이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반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반대는 그냥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누구한테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막 나를 막 싫어해, 나를 미워, 다시는 안 본다. 막 여러분들이 막 또 낙심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터져,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박해가 반대는 반드시 있을 거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말고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막히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지금 예루살렘에 많은, 여러분 앞에서 봤지만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었냐고요. 근데 여러분, 자, 예루살렘에서만 딱 모였으면 돼요, 안 돼요? 자, 뭐라고 생각? 여기가 좋사오니.
따라 보시겠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처럼 제가 주님을 위해서 초막 하나를 짓고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흩어버려요. 왜요? 그들이 흩어져야지만 복음이 더 편만하게 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도 교회지만 흩어지는 교회도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이기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흩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나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힘을 받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사역해야 될 곳은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흩어지셔야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어떤 분들은 이 교회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분들은 여기 교회를 안 벗어나려고 그래요.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밥도 해 먹고 여기서 사람들하고 막 교제도 하니까 너무 좋아요. 여기서 말씀도 듣고 기도 너무 좋아. 안 내려가려고. 여러분 내려가셔야 돼요.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였으면 흩어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들을 흩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그곳에도 온 유대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사마리아 땅에도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 온 땅은 누가 전할까요? 하나님께서 또 정해놓은 한 사람이 있죠. 청년 사울.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셔서 그에게 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스데반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서 순교하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대로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7 집사 중에 스데반은 순교했고요. 그 다음에 빌립 집사님, 두 번째 빌립 집사님은 우리 8장에 나옵니다.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그분의 뭐라고요? 사명입니다. 자, 나중에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그 소아시아와 온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만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게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나름의 복음을 통한 사명이 있을 겁니다.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요. 사명 발견한 분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럼 따라오시겠습니까? 나는 사명자다. 감스러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사명을 할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 영광스러워. 하나님 내 부족한 나한테 하나님께서 작은 거라도 내게 뭔가 해야 될 미션, 사명을 주신다면 하나님 나 그거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그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이 찬송가 가사입니다. 여러분 집 근처에 여러분들이 정말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아멘 소리가 저거 줄어드는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해서 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욕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엄청난 상급이 있을 거라. 오늘 스데반이 하나님 앞으로 갈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막 서셔가지고 스데반을 응원하시는 거죠. 잘한다, 잘한다. 더 인내해라.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스데반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시인하니까 예수님도 스데반을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도 이 땅에 평생 동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주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 순교, 박해 이런 단어가 참 우리한테는 참 무겁게 다가오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까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뭐 큰 거 대단한 거 하지는 못하지만 나의 삶에 주님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스데반 집사님처럼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의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겨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돌아가는 소리와 세상 그 속에도 주의 선하신 저희들에게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진짜 끝까지 당할
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저희들에게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손해 볼 때도 있고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조롱이나 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이 되면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시겠냐고요. 오늘 스데반은 자신의 가장 귀한 거 자기 목숨까지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까워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우리는 복음 전하는데 내가 너무 내가 아까워하고 손해 보는 거 내가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내게도 사명을 주십시오. 복음을 내게 맡겨주셨다.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정말 마음 깊이 내가 알고 믿고 깨닫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큰 일을 거창한 일을 맡기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무슨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무엇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질문하며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 잡고 다 같이 한번 동서로 기도하며 주님